이 은사를 주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가 없을 때는 너희들은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이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처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출애굽기 35장에 나오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뭘 합니까? 좋은 훌륭한 기술을 받아서 뭘 지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새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또는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 유익해 하며 교회가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 예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그냥 틈만 나면 떠는 사람 있죠. 그걸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걸로 하여금 본인이나 옆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우리는 낮은 자, 뭐 이런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분열을 조성한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이 땅에서의 기륭화복이나 자꾸 묻게 만들고 하는 그 자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 생수를 약속하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성경이 방향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그 은사의 방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서로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완성해가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바로 은사의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계시를 더 분명히 하게 하여서 교회를 완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월감을 갖고 있고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 뭐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왜 은사는 같고 직임도 같고 역사는 같은데 모든 것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 기도의 은사 있다고 하면서 계속 뭐 기도하고 야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위대한 신앙을 못 가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무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머리에 각 지체로 우리를 붙여놨대잖아요, 성령이. 그 각 지체로 우리는 붙어서 예수라는 머리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게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팔, 다리, 코, 눈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위, 심장, 간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띄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둔다니까요. 여러분, 선원과 선장과 승객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배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승객을 날르려고 배는 존재하는 거예요. 선원하고 그 선장은 비록 멋진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지만 이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세워놓으시는 거라고요. 섬기는 자들이 그들은 뭐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승객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나중에 꼭 나와가지고 그때 좀 제대로 얘기해 주지 그랬어. 그런 원망 듣지 않고 잘 가르쳐서 함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섬기는 자로 가정교사로 보내준 게 목사라고요. 자기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어떻게 가정교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목사는 소모되어져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6,000페이지 읽고 6편 설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를 소모해서 여러분들을 밝은 그것으로 모시고 가는 게 저의 임무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배너에서 그 황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역할은 황제지만 일당 2,000원짜리였다니까요. 찰턴 헤스턴은 죽어라고 고생하지만 70만 불 개런티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 가갖고 나한테 돈 맡기지 말라고. 왜요? 자기 돈 아니니까요. 남 돈 맡아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불편하기만 하죠. 예를 들어서 30명이 가는데 1,000불씩 내서 3만 불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해봐요. 남들은 다 나가서 뭐 수영도 하고 놀지만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불편해서 못 놀아요. 잊어버릴까봐. 그거 어디 사리마다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께 아니면 맡은 만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 목 졸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거요? 그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현장 감독. 그래요. 돈 맡은 사람은 격리부장이지만 현장 감독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현장 감독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일한다고요. 그 떼역볕 아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돈 맡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중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역할이 맡겨져 있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나 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돈 좀 벌었다고 말이죠. 야,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봐,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축복해 주시잖아. 그런 개나리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니까요.